자, 오늘 저희가 어, 새로운 생명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그 랩런트들과 함께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 강동 이렇게 또 만나는 랩런트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랩런트들에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사실은 기초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이 되는 메시지인데, 어, 근데 랩런트들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 랩런트들이 저희가 복음을 듣는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쳤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사실 기초 메시지인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는데 뼈대가 되고 골격이 되고 사실은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강동의 랩런트들도요, 완전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눈이. 시간이 없어서 일 다 못했지, 시간이 부족할 만큼 집중을 잘하고 포럼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텍스트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증인으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거를 다 하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은혜 받은 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나의 과거에는 이렇게 영적 문제, 어두움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가운데 내가 왜 무너지는지도 몰랐고, 내가 왜 정신적으로 어려운지도 몰랐고, 내가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온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사실 이 한마디면 끝나거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라는 마음으로 랩런트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 내 상황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거 자체가 증거고요. 그 속에 있는 내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랩런트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복음 가지고. 자, 오늘 새로운 생명. 저는 이번 말씀에는 좀 키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은 안 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위로해 주시고요. 야, 너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무너지고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런데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진짜 시작을 하려고 너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야. 이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오늘 메시지 그렇게 좀 키를 잡았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 멸망하지 않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부러운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요, 이 생명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힘만 줘도 됩니다.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힘을 주고 실제 시작할 수 있도록.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하면서 저는
제가 만약에 렘넌트를 만난다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물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이미 너가 구원받은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는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은 보여요. TV를 봐도 보이고요. 옛날에 여러분 도전지구 탐험대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뭐 그런 부족에 가잖아요. 아마존 부족들, 막 인류의 문명이 교류가 없는 그런 데 가도요. 항상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속 주술사입니다. 사람 간의 교류가 없어도요. 사람들은 뭔가를 섬기길 원해요. 뭔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에게 절하고요. 신전을 만들고요. 왜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기는요. 젖을 물면 젖을 먹죠. 동물들 보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찾는 DNA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젖먹이 아기가 젖을 못 먹으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아무거나 쥐고 빨잖아요. 살기 위해서. 종교가 그런 겁니다. 복음 없는 종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했어요. 뭔가 지식을 통해 철학을 통해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합니다. 전도자의 걸음이 소중하다 했죠.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세상을 보고요. 가장 큰 축복 세 가지였습니다. 성령 내주.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처음부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뭡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이 평생토록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장 소중한 말을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그 아이에게, 그 듣는 사람에게 평생도록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실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 영원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내 능력, 내 수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히 붙잡을 말씀. 성령 내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전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죠?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이 임마누엘 성령 내주 함께 하심의 비밀을 전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도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변하니까 마귀의 자녀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완전히 이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활, 육신의 이 패턴도요.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할 때는 저는 이 세 가지 축복,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그리고 앞으로 뭐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참된 변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락방을 하시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되면요, 랩런트에게 전달이 돼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 수준, 내 상황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9절만요. 내면서 읽어줘도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음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질 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이 뼈대와 이 골격을 렘넌트에 심어주는 거. 복음의 근본, 기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미션을 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렘넌트다 이제 뭐 하면 되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 받는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젖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시죠. 우리는 갓난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갓난아이 같은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젖을 먹고 성장해라. 말씀 듣고 성장해라. 세 번째, 양육을 받아가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배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시작하면 완벽하게 응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션을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렘넌트들과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들에게 한 3주만 하자.
쉽게 시작하는 겁니다. 뭐 다락방 매주 1년 내내 하자 이러면 애들 안 오거든요. 우리 3주만 잡고 같이 나눠보자 얘기를. 그래서 3주 동안 끊기잖아요. 그러면 집중훈련식으로 우리 반은 뭐 3주씩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분반 모임 외에.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도 이 부담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준비돼서 또 랩매트를 만날 수 있거든요. 3주든 5주든 어쨌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이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부장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기에 6월절의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